하지메 마시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는 엄재현 목사입니다. 제가 2019년에 여기 치바 영광교회에 와서 2주간 말씀을 전하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에게는 그 2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치바 영광교회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일본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회복입니다. 다들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걸리셨을 텐데,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아팠고, 또 그리고 나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없다, 입맛이 없다, 계속해서 피곤하다, 뭐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회복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중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데, 왜냐하면 중학교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되게 특별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중생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병에 걸렸더라도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없던 병이 생겼어요. 그것도 눈의 질병이 와서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이 아파서 고생하는 걸 보고, 또 눈 수술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기도하러 올 때마다 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또 제가 기도해 주려고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병원에서 저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1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읽으면 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의 회복의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바벨론의 침입으로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실으시고 또 동물들도 한 쌍씩 그 배에 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멋진 이야기가 있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니까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입에 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날아왔어요. 회복하겠다. 땅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내렸을 때도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심판을 담고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는 자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완전히 파탄으로 가지요. 그렇게 형제가 떨어져서 산 세월이 20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야복강 옆에서 천사와 밤새워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어요.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끌어안고 잘 왔다 축복했습니다. 형제 간에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가족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둘이 있었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옮겨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 집이 쫄딱 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어요.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갈 때는 돈이 많았어요. 자식도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따라오죠. 누굽니까? 며느리였던 룻이 같이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쫄딱 망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룻기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주셨거든요.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건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산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염치는 없는데, 그러나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그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잖아요. 예. 죄인이었는데 그냥 종 하나로 돌아와도 감사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강화도라는 섬에서 해병대 군대에 목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군대 안에도 한국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군인 해병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연대장님이 저에게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부대에 병사 하나, 군인 하나가 있는데 이 군인이 2번 탈영을 했습니다. 한 번 탈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감옥에 영창에 보름 정도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래도 전과가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2번 탈영을 하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전과자가 됩니다. 근데 얘는 벌써 2번 탈영을 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면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가서 이 아이를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재판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판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 아이가 그 전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재판장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대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아이가 벌써 2번이나 탈영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군대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사로 있을 때는 저도 계급을 가진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대장님은 저보다 훨씬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럼 이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인 거예요.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군대는 이렇게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니까 마음대로 도망갈래도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군대 교회이지만 군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때 우리 교회를 섬기던 군인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 2명의 군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둘이 반드시 얘를 지켜야 된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때도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서라. 자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온 첫날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원래는 군종병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마음에 큰일 났다 진짜. 야 이거 이제 도망간 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들고 겁이 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생활관 문을 딱 열었는데 셋 다 자고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예배 준비는 안 해도 상관없고 셋 다 자고 있으니 다 있구나. 너무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2번이나 탈영을 했던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2명의 선임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교인들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아이가 진짜 마음을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읍내에 나갔습니다. 거기 섬에 그래도 거기 좀 번화가에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햄버거 가게에 이 애를 보냈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보냈어요. 그 옆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돈을 들려서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다른 군인들하고 뒤에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얘가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이 돈 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로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뒤에서 지켜봤는데 딱 햄버거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아, 마음을 잡았구나. 제가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병사가 저에게 또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휴가 다녀올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 나는 목사님은 너를 믿는다. 목사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휴가를 안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2번 타령 중에 한 번은 휴가 갔다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겁이 나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선물을 사줬습니다. 예, 휴가 가서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좋은 선물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역까지 차로 실어서 서울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이 아이 손을 잡고 매일매일 나한테 전화해야 된다. 저녁이 되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한 사흘 정도는 전화가 잘 왔어요. 저녁마다. 근데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째부터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은 너무 조마조마하죠. 얘가 진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조마조마했는데 마지막 복귀하는 날에 딱 시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는 저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 아이도 제대를 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이 아이가 SNS를 타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잘 지내니? 어떻게 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너 지금도 교회 잘 다니니?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잘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제대하고 고향에 내려가서는 교회를 잘 못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잘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회복이죠.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를 많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처음 전도사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교회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교회 공사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공사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시고 교인들도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공사는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교회의 빚은 1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성도는 400명, 500명밖에 남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임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빚도 100억이 있는데 또 공사를 해서 끝내려면 한 100억 원 정도의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다시 공사를 합니다. 빚을 또 냈어요. 그래서 교회 부채가 가장 많을 때는 2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부도 위기였어요. 네,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번 달에 만약에 교회가 이자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된다면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사례비부터 맡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활비 다 떨어지시면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와서 같이 밥 해먹고 그렇게 견뎌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에서 한 끼만 줬는데 이제 세 끼를 줄 모양이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겠구나.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웠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다 봤어요. 제가 그 중간에 군목으로 3년 동안 군대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교회가 몰라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한 해에 교인이 10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많던 230억이나 되었던 빚이 작년 12월 24일로 다 갚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교회가 어렵다고, 목회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저는 교회가 그 바닥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요. 몇 년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사무실로 좀 올라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주라는 곳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주의 아주 좋은 곳에 교회 건물을 잘 지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는 거의 없고 빚은 70억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 정도 기도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을 옆에서 20년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거는 제가 좋은 게 어떤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라는 얘기예요.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보면 딱 알지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다음날 우리 같이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 큐티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청주에 빚이 70억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거기를 가면 어떻겠냐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빚이 100억 있었지만 그래도 교인은 한 400~500명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 교회는 빚 70억에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든 형편인다. 거기 가서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다 알지요, 저도. 근데 이제 사흘이 지나고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제가 가서 뭐라고 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면 가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랑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막판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가게 됐습니다. 잘 됐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척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한 두 번째 교회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로 좀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는 빚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빚이 19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70억짜리 교회도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19억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 70억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19억은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선한목자교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저랑 같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보기 원하는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지.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전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본인도 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너무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금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2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2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겠다. 자녀들이 이곳이 좁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을 20일 금식이 끝나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있을 때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내 다음에 올 목사가 목회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때에 맞춰서 회복시키시겠다는데 왜 내 때가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저랑 이제 담임 목사, 그 목사님 이임하시고 저는 취임하는 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의 담임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2년 좀 넘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년이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은 한 100명 정도 모여요. 아까 말씀에 있었죠? 자녀들이 이곳이 좁다고 할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공간이 좁아서 우리 교회 상가 밑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을 빌려서 우리가 같이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이가 있습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관계가 깨져서 가족과 관계가 깨져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정말 빚에 눌려서 바닥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 일본의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바꿔 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일을, 회복하시는 새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회복해야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치바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